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주일 예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설교 주제를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 10장 17절 오래도록 봤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봤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 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못 정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침마다 요즘 예레미야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걸 또 다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만들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요. 다 써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강의를 하게 되면 벅찰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6월은 이제 중요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6월 6일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회 제목을 D-Day 70주년 기념 기도회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D-Day 70주년 기념이 뭐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D-Day 70주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념한다는데, 근데 쭉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그날에 D-Day가 뭔지, 6월 6일이 뭔지는 전혀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읽다 보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혹시 그거 아니야?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미국에서 D-Day 그러면 뭐 어떤 중요한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특히 근데 D-Day 하면 가장 유명한 날이 미국인들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한국은 6월 6일은 현충일이잖아요. 미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날이더라고요. 이 날에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투였어요. 2차 대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투가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상륙하려고 파리를 뺏겼잖아요, 독일한테. 그 수복하려고 올라가는데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렇게 치열했겠죠, 그렇죠? 예배드리기 참 치열해요. 아주 치열해가지고 막 그 하루에 죽은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많이 죽었을 정도로 이렇게 상륙하니까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타고 올라가는데 해안선에는 독일군이 쫙 펴져 있고, 그러면 쉽게 올라오게 놔두겠으니까 엄청나게 집중 사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마음 약한 분은 보시면은 충격 받으실 수 있는 그 해안 상륙작전 씬이 나오는데, 한 거의 2만 명 가까이,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 뭐 9만 명, 9천 명 정도 죽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이 있더라고요. 연합군은 그 정도 죽고 독일군은 더 많이 죽었겠죠. 한 15만 명이 이렇게 일시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제 격전이 벌어져서 총 투입된 인원이 거의 뭐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 300만 명 정도까지 투입이 됐는데 다 죽을 각오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가지고 그 독일이 정말 강한 군사를 가지고 유럽을 다 먹었잖아요. 유럽을 다 차지하고 사실상 연합군이 이기는 게 불가능했던 전쟁이었는데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참전하게 돼서 이렇게 전쟁이 역전된 건데 그 역전의 가장 중요한 작전이 이 작전이었어요. 이때 한번 공격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독일이 무너진 거죠. 그때 이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제약으로 이렇게 가득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 시대를 역전시키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올해가 70주년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또 우리 6월 6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기도에는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학기도 할까 고민도 드는데 저는 막 바쁘겠죠. 그날 엄청 할 일이 많은데 죽을 각오하면서 한번 해볼까 생각도 드는데 뭐 여러분의 마음이 맞게 하여튼 6월이 참 중요한 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또 보면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때고 그렇죠. 치열했던 싸움이 있었던 때인데 올해 6월도 치열하지 않을까. 아주 사람 역사적인 6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별 무의미한 6월로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 기사를 또 보는데 순교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순교자 기사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죽잖아요.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들이 심심하면 이제 기독교인들 공격하고 교회 무너뜨리고 해서 한 몇 년 사이에 2,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볼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게 2,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라도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가지고 뭐 몇만 명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참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신앙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 각오로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6월은 아주 치열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저는 아주 치열한데 매일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막 곧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자서만 힘들죠, 그렇죠? 다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6월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됐으면 좋겠고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와야죠, 그렇죠? 큰 변화를 한번 기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한다고 될 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뜻을 많이 모아야겠고요. 그래서 6월이 아주 의미 있는 한 달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면 새겨졌겠죠, 그렇죠? 안 새겨지셨으면 여러분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데 받아들이시면 되죠.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난다. 많이 들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강해진다. 신앙의 기본이죠. 근데 뭘 듣냐? 많은 걸 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이죠, 그렇죠? 십자가. 그런데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고 이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걸 미련하게 보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판단,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요.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안에 이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대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능력 있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능력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그걸로 너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지혜 있다, 능력 있다는 자들이 매우 어리석고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교리로 말하는 게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현존적 체험이죠.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너무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한때는 그리스도 교회에 핍박자였고 심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자였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무엇도 그를 바꿀 수 없었는데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무엇이 그를 바꿔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 안에 이 현정적 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이 많은 것들을 만들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은 다 무능하고 무가치하다. 왜? 말만 뻔질할 뿐이지 아무것도 해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제가 옛날에 아주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오락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오락실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오락을 하고 막 잘하는 사람들 돈 없으면 뒤에서 쳐다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뭐냐면 오락을 진짜 못해가지고 오락실 아저씨가 정말 좋아했어요. 가면은 한 번만 막 1분 만에 그만 끝나니까 게임 오버, 1분 만에 게임 오버 이렇게 끝나는데 어떤 아는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요. 막 1시간 하는 거예요. 막 1시간 하고 아저씨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고. 근데 뭐 무조건 끝판이에요. 뭐 시작하면 끝판을 가더라고. 이게 급이 틀려요. 이렇게 나랑 그 애는 급이 틀려가지고 똑같은 걸 하는데도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레벨이 틀려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 수준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 차이. 저같이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큰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는 지혜롭고 대단해 보이는 말을 믿겠는가? 아니면 수준이 높은 이 사람이 하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말을 듣겠는가? 뭘 듣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이 수준이 높은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에도 인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 말한 것만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래야.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뭘로도 말할 수 없고 뭐로도 비교할 수 없고 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설명 못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죠. 너무 레벨 차이가 커가지고요. 이거는 무한과 유한의 싸움인 거예요. 무한과 유한의 차이고 유한과 유한과의 관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한과 유한과의 차이는 뭐 여러분 느낌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는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쫓아 살고 사람의 능력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자꾸 초라하다 할지라도 능력도 없고 지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그를 통해 일하신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 지혜가 뭘 통해 우리에게 임하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사랑했어요.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외쳤다고요. 다른 거를 막 전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거를 말하려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를 말하려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그 위대한 변화의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그것 자기 안에 체득된 이것을 전하를 했다는 거죠.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뭐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없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 위선이라고 이게 사기야 사기. 자기 안에 없으면서 그걸 인위적으로 지어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사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사도들을 보면 절대 이렇게 선교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요. 내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뭘 가지고 나서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체험한 게 있는데 내 안에 깨달아진 게 나를 변화시킨 게 있는데 내가 이것은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사도들의 능력이죠. 그렇죠?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큰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창기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소망도 둘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아무 지혜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통해 임했을 때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깊은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가 지금 뭘 말하냐면 십자가와 대비되는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뭐냐 그건 뭐 여기서 한두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긴 얘기고 하지만 그것과 대조해서 두 개를 대조함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에요. 표적. 유대인들은 십자가보다는 표적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었죠. 그 능력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을 사모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길 원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이 다른 차원이잖아요. 표적을 원해요. 기적을 원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정말 진정한 표적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적은 뭐냐? 정말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유대인들 안에 이 표적을 구하는 것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무엇이 정말 진정한 기적인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뭐냐면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찾으면서 지식적으로 막 추구하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바람직한가 무엇이 참된 능력이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체득된 게 내 안에 발견된 게 아니고 바깥 것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것 속에서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하냐고요. 뭔가를 찾는데, 고상한 걸 찾는데, 지혜를 찾는데, 진리를 찾는데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뭐냐? 그들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들의 이성에 갇혀, 지식에 갇혀가지고 더 고상한 지식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 십자가로 표현되는 이 고상한 지혜, 이 고상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세상 지식, 세상이 뭐 똑똑하다는 걸 쫓아가면서 그런 길로 빠져드는 거죠. 그거 사람 바꿀 수 있나?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사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죠. 뭐 하버드대나 이런 아이비리그 쪽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세상 구원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많은 지식 가지고도 자기도 감당 못하잖아요. 지성의 능력이 있는가? 지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좀 공부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말씀도 보면 막 그냥 지식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메스터 막 이런 거, 메스터, 이게 메스터라고 하면 이게 석사학위잖아요. 메스터, 닥터 하면서 막 그거 알아가지고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는 많이 알아, 막 난 똑똑해, 막 내 스스로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죠. 난 그게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 있다고 세상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거 있다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중퇴했는데 막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막 1학년 때 마치다 그만둔 것도 아니고 3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막 정말 좋은 과 다녔어요.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좋은 과 다녀가지고 휴지도 잘 되고 막. 그런데 더 고상한 지식을 맛보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나는 그거 공부하기 싫어. 나는 그런 거 난 필요 없어. 난 더 고상한, 더 깊은 지식을 맛보았는데 다 헛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정말 못 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도 가난하게 살잖아요. 여기서 막 LA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그러면 넘버원이 저죠, 그렇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집에도 지원해달라고 해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찌질이 가난한, 거기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합입이 되었는데요. 마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버렸어요. 그냥 그만두고 그 다음에 막 여기서 막 저보고 공부하라, 이거 하라 하는데 관심도 없다.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조차 살지도 않았고요. 학력 나쁜 거 뭐 공부 못한 거 가지고 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막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막 제가 정말 한 달 넘게 막 정말 고생해가지고 막 논문을 썼는데 이게 탈락했어요. 탈락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잘 썼는데 헤어지고 막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그분이 이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아시거든요. 그 논문 담당하시는 스태프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떨어진 것 때문에 막 한 주 동안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얼마나 고생해서 하시는지 아니까 막 한 주가 넘게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저한테 말을 걸었다면서. 그래가지고 혹시 괜찮으세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관심도 없다고. 나는 막 쓰라고 해가지고 쓴 거지. 나는 박사학위 관심도 없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목회학 박사인데, 저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목회학 박사의 최고의 영예는 공부에서 따는 게 아니고 목회 성공에서 받는 거야. 명예학 목회학 박사. 나는 그걸 원하지. 뭐 공부해가지고 목회학 박사 이거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목회 지식 많다고 목회 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난 처음 있는 자가 목회학 박사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거기 한 맺힐 게 뭐 있어요? 떨어져도 관심 없다. 그거는. 나는 내 슬픔은 이 교회를 부흥 못 시키는 게 슬픔이지. 이 교회가 늘 이 모양이고만. 내가 늘 못된 목회자를, 못난 목회자를 목회하는 게 내가 슬프지. 내가 목회학 박사 그거 학위 못 받았다. 관심도 없어. 그건 슬프지도 않아. 1초도 안 슬프다. 그냥 떨어졌는데
1초도 안 슬펐다. 그런데 제가 막 그거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평가가 좋아요. 진짜 잘 썼다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거의 한 400페이지 넘어요. 그거를 미친 듯이 썼다고 진짜 막 해가지고 떨어지면 막 딴 사람 같으면 막 실신하고 넘어지고 막 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영향도 안 받는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뭔가 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행하는 건 틀린 거고, 아는 것과 사는 것도 틀린 거고요. 안다고 다 되면 그 길 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은 뭐 계속 이것만 쫓는다고 지식만 쫓고 마야. 당신 지혜로워요. 당신 똑똑해요. 당신 참 근사합니다. 세련됐어요. 지성인이군요.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거야. 안달 나가지고 막 계속 그거 쫓아가면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다. 내가 누구냐? 바울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보다 내가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냐?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가말리엘 위대한 랍비의 제자야. 그리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누구에 못지않아 아주 위대한 내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그래가지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고 헬라 철학의 대가가 될 수도 있었지만 다 버렸다고. 다 버리고 내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내 선교사다 이방 거기 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말이야. 돌도 무지하게 맞고 배도 많이 굶고 여러 많은 핍박도 당하고 죽일 고생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난 내 삶이 자랑스럽다. 십자가의 도가 날 이렇게 변화시켰어. 내가 얼마든지 헬라의 그 위대한 지성인들처럼 살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성교사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 바울 안에 이게 있는 것이죠. 참 훌륭해요, 바울이 그 인생을 보면 성교사분들 고생 그 자체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다 알죠. 그리고 그 최후는 어땠냐면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멋있게 죽은 것도 아니고 끔찍하게 죽었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멋있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처럼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순교일 수도 있고 목 잘려 죽일 수도 있고. 너무 저준가요? 그 길 가고 합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막 좋은 차 걸리고 좋은 집에서 막 박사학위 그냥 머리에 가운 쓰고 이러면서 내 삶이 자랑스럽구나. 난 내가 봐도 훌륭해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가?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지금 이제 표적과 이성의 철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겠고요. 이제 표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추구했던 표적.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서 두 차례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게 마가복음 8장 11절과 13절에도 나오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이게 아니네요.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계속 이 유대인들을 구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표적 행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주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 뭐지? 왜냐면 말씀 많이 들어도 이게 제가 제 깨달음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걸 제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4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세요. 요나 인생에 이거 큰 시험의 때였죠. 큰 고난의 때였어요. 여러분 판타지틱한 아주 멋있는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 어휴 막 물고기 배에도 들어갔네. 나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들어가 본 사람이 있는데 피노키오가 한번 들어가 가보긴 했는데 여러분 한번 먹히면 이거 죽음이다 이거죠. 죽음. 좋은 경험이 아니고 이거 죽음의 경험이에요. 먹힌 건 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배에 삼켜져가지고 이 고난을 당한 이 비극을 경험하면서 요나서 보면 그렇죠. 회개합니다. 크게 회개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네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싫어했죠. 저는 못 전하겠습니다. 제가 니느웨를 갈 바엔 차라리 저기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배를 타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꾸로 하기 도사죠.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절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만. 근데 왜 하나님 왜 그를 보내시나? 그를 미워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저주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선교하라 보내시는 거거든요. 선교하라고.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 니느웨 가서 저 사람들 구원해라. 저는 이거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이걸 읽을 때마다 여기 보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나오는데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여기 망했잖아요. 이 나라에 망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선교 성공했으면 왜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겠냐고요. 근데 그들을 바꿔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참 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큰 일을 맡기신 거라고. 민족의 운명을 맡긴 거라고요. 너가 지금은 싫겠지만 니느웨 보내는 게 뭐야? 너무너무 끔찍하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랑 이 아수르 사람인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악명 높은 민족이었다고요.
여러 가지 막 구약의 시대도 그렇고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봐서도 그렇고 아주 강대국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 중에서도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악질적인 민족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이었다고. 끔찍한 그래가지고 뭐 사람 죽이기를 뭐 그냥 막 죽이고 막 꽃향같이 찔러서 죽이고 막 깨고 막 하여튼 뭐 읽어보면요 막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끔찍한 그런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좀 괜찮은데 보내면 모르겠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보내니까 난 절대 못 가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께 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죽음의 체험을 하게 됐다고 큰 인생의 고난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말이야.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 내게 이렇게 인생의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고 내게 인생 죽음을 맛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더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나 안에 훌륭한 게 있었는데 그냥 그 안에서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막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토해내요. 그 고난이 끝이 나고 그 육지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와가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요나서의 기록이잖아요. 이거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임했던 표적은 뭐냐면 이 요나에게 임했던 표적이 뭐냐? 이거 그 요나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도 안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거짓되게 살다가 그러나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먹혀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틀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틀고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된 표적. 이게 분당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 같은 얼마나 못된지 우리가 요나서 보면 알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도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짓되게 살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도다. 이 표적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 세상 변하고 병 낫고 뭐 치유되고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바뀌어야지. 여기 보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려 그래도 이거는 십자가 부활의 체험이잖아요. 죽음과 삶의 체험이에요. 근본적으로 죽고 근본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질적인 전환이 오는 거,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 요나가 일어난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에게 필요한 게 표적이냐? 제가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손이 잘렸다고 손이 잘려가지고 손을 못 써요. 바보가 됐다고.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손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 손이 나았어요. 손이 나았는데 이 손 가지고 사람 때려 죽이면은 이 손 가지고 죄 짓고 살면은 손 나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 나은 게 뭐가 대단한 표적이에요. 대단한 표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손 나는 표적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안 바뀐다면 내가 못된 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은 게 저주야 이게. 차라리 손 잘려서 사는 게 낫지. 이거 나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표적이 일어나가지고 외부에 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요나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변화되는 이 표적, 이 시대에 정말 너에게 필요한 표적이 뭐냐? 이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 그게 뭘 통해서 오냐면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을 깨닫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두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능력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관심도 안 가지고 자기 바꾸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늘 세상만 바뀌길 바라고 표정만 해서 외적인 것만 일어나길 바라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쓸모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많이 그 사람이 막 늘어나도 저 같은 사람이 막 많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서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막 혼자 한 명 있어도 힘든데 막 여러 명 들어오면은 얼마나 힘들어지겠냐고요. 사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80대 20%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80대 20%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공동 집단에다가 딱 일을 시키면은 20%만 죽어라 일하고 80%는 논다는 거야. 못된 놈들 해가지고 20%를 착취해가지고 지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20%만 막 죽으라 고생하고 80%는 띵까띵까 하면서 이렇게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20%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떼가지고 이 사람들을 딱 집단에 넣어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럼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20대 80% 또 갈라진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20대 80% 또 나눠져가지고 20%만 죽어라 일하고 80%는 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진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광 위에 산다 하지만 20%도 안 뜬다. 20%면은 20%는 양반이에요 진짜. 그 정도만 하면은 막 1%도 안 쓰면서 1%뿐 아니라 마이너스 10% 막 해가지고 교회에 막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악을 끼치면서 막 이렇게 못되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문제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데 정말 우리가 무슨 의미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다의 소망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큰 일 하고 싶고 위대한 일 하고 싶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체험을 못해서 내가 여기 안 사로잡혀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글을 읽는데 김익두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부흥사가 있는데 원래는 황해도에 있는 안악시장이라는 데 있는 유명한 깡패였대요. 깡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아주 악질적인 깡패 중에서도 아주 못된 놈인데 이게 선교사니 이 사경을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해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였다. 이젠 내가 새 사람이다. 새 존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냐면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상을 치르러 하면서 이게 불꽃장을 다 발송한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놈이 죽었어 해가지고 어떤 이는 좋아서 왔을 테고 어떤 이는 뭐 슬퍼서 왔을지 모르겠고 뭐 슬픈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막 왔는데 와보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불꽃장을 막 읽으면서 상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큰일을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 보는데 이 깡패도 바뀌더라. 깡패도 하나님이 제대로 능력을 체험하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질적인 인간도 바뀌어가지고 변화돼서 큰일 하는데 왜 안 되나? 우리는 왜 안 되나?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바뀌었다는 거. 니느웨 사람도 니들이 그렇게 악질이라고 하는, 니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간들도 말이야. 이 복음 듣고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요나 이 못된 선지자 말 듣고 너 바뀌었어. 근데 나는 누구냐? 난 예수라는 거야.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대.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데 왜 너희는 안 바뀌냐? 전하는 사람의 문제냐? 너희들이 악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문란하고 너희들이 악해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돼가지고 이 예수께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왜 그들 안에 겉으로는 고상해 보여.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 안에 너무나 이 깡패보다 못한 니네 사람들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더 끔찍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유대인들 보면은 이들은 약소국이었어요.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강대국이니까 막 그 힘을 가지고 막 못된 짓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 약자잖아요. 약자니까 늘 시달리는 거예요. 늘 시달려. 그래가지고 막 원한 분노 품고 죽여버려야지 막. 야 언제 이걸 갚아야지.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니들이 만약에 그 힘을 가지면, 니들이 아수르 같은 힘을 가지면 니들은 더 할 거라고. 니들은 더 못된 인간들이라고. 제가 이번에 북한 보면은 이 뚱땡이가 지금 나라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막 나라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 같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같을 때가 있었을 거고, 다 착하고. 그런데 그런 나쁜 집단에 갖다 놓으니까 막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었고, 나랑 뭐 별 차이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달이 좀 바뀌었다고. 그때부터 뭐 하는 짓 보면 막 끔찍한 일을, 막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기관총 쏘고 막 그랬다는 막 소식이 들리잖아요. 끔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냐? 니들은 다르냐? 니들은, 이 유대인이란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의롭냐? 니들이 의로운데 왜 니 오나의 말씀을 듣고 니누의 사람들은 바뀌는데, 예수인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은 안 바뀌느냐? 너희들이 더 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더 거짓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는 거. 이거 이렇게 악한 것들, 이렇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됐겠습니까? 단순히 말로만으로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셔, 너희들 용서하셨어, 이걸로 안 되는 아주 뿌리 깊은 말이에요. 그걸로도 펴지지 않는 너무 추악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중에 한 명도 성품 받지 못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부인하면서도 그렇고요. 저도 뭐 목사라고 하지만 늘 강대상에 설 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세상에 나 같은 못된 놈이 없는데. 제 아내가 제일 잘하죠.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저는 막 싸우고 나면 막 그렇게 힘들고 막 사역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거 한번 잔소리 듣고 나면 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죄가 깊은 거죠. 막 아무래도 안 바뀌니까 막 자기는 그런다 그러는 그런 건 막 깊은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 정지할 자격이, 심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죄인들이죠, 그렇죠? 죄인들이고. 그러나 그 죄인이라는 데도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깡표도 변하는, 니누의 사람들도 변하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 바울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초대교회 핍박하고 죽이고 말이야. 그렇게 악질적이었던 인간도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이 변화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해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깊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늘 느끼는 건 수예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주일 예배만 하도 죽을 쓸 때가 많은데 수예배는 훌륭한 성도분들이 많이 오셔서 막 편하게 말씀을 전해서. 근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시간 우리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한 분만이라도, 아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 되지 맙시다. 유대인처럼 되지 맙시다. 그 정말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면, 더 의롭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함을 얻고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너로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로의, 아버지 은혜 내가 너로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게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죄인들을 변화시켜냈던 니느웨 사람들도 바꿔냈던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위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예배 주시고 귀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세상의 모든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십자가에 붙들려 새롭게 함을 얻고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도 바꾸지 못한 이 죄인들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깊은 은혜의 능력이, 그 깊은 속죄의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귀한 6월달에 한 달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폐의 찬송 148장 만왕의 주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함께 부르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낸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